또 엄마한테 또 애교 부리고 가서 또 이제 마지막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안아줬어요. 또 엄마도 그래 나도 너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어떻게 해요? 엄마 이렇게 마루로 데리고 나왔어. 잠깐만 있으라고. 또 아빠한테 가서 아빠 데리고 나왔어.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얼굴 안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러고 있으니까 이 딸아이가 엄마 아빠를 같이 이렇게 안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화가 났지만 그래도 야얘 이 꼬맹이가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좀 이렇게 화는 났지만 그래도 또 애가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화해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교회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간증하면서 우리의 축복의 인사가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삶 속에서 계속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인사들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받는 사람입니다. 뭐 아침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아침에 씻으면서 잘 씻었나 이렇게 얼굴만 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받는 사람입니다. 거울 보면서 좀 이렇게 좀 하시고 하나님의 내 삶에 더 좋은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거울 보면서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축복의 인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 어디쯤인지 아세요?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예,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저도 어디까지 했지? 근데 오늘은 사도신경에 이제 우리가 거기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입니다. 우리 혹시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죄명이 뭔지 아세요? 죄명. 유대인의 왕.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신성모독이었죠. 신성모독죄. 근데 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잘 읽어보면은 마태복음은 분명히 신성모독죄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가서는 바뀌어요. 신성모독죄가 아니에요. 뭘로 바뀌느냐? 밀란을 꾸미고 로마의 그 전복을 꾀한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다시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 나는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죄를 못 찾겠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신성모독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 신성모독은 너희들께 하는 얘기지. 이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의 신을 모독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로마 법으로 신성모독한 거에 대해서 크게 뭐 이렇게 사형까지 할 것도 아닌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나는 모르겠다.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의 법대로 해라. 너희의 법대로 알아서 처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법에는 사형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예요? 진짜 유대인의 법에는 사형하는 법이 없어요? 유대인의 법에는 사형하는 법이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돌로 쳐 죽이라. 비슷했습니다. 거의 90점, 95점. 왜요? 좀 있으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스데반 어떻게 죽여요? 돌로 쳐 죽이잖아요. 사형하잖아요. 그치?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형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잡으려고 창녀 데리고 오잖아요. 그치요?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유대인의 법에도 사형제도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는 없대요. 시침이 뚝 떼고 자기는 없대요. 자기네들은 없대요. 그러면서 빌라도한테 막 떠넘기는 거예요. 사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왜 그런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고 왜 굳이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했을까요? 이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로마의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거 하려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의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 매주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그 나쁜 놈, 예수님 죽인 놈, 본디오 빌라도 그렇게 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본디오 빌라도 나는 그 사람의 피에 대해 무죄하다 그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 씻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법은 그거예요. 나는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책임질 수 없어. 나는 내가 보기엔 무죄야. 근데 너희들이 요구하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 대신 나는 이거에서 책임질 수 없어. 그러면 손을 씻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나는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어. 나는 분명히 말했어. 무죄라고. 근데 너희들이 자꾸 우기니까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난 무죄야. 손을 씻은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빌라도를 뭐라 그래요? 왜? 아니 빌라도 분명히 나는 무죄하고 손 씻었잖아요. 그러면 빌라도 책임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빌라도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빌라도가 나쁜 놈이야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무죄인 거 알았잖아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자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막 요구하니까 그러면은 너희들 알아서 해. 나는 이제 손 씻을게. 나는 이 사람과 관련해서 나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어. 니들이 알아서 해. 이제 이렇게 내주는 거죠. 이제 내주는 거.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보느냐면은 직무유기를 보는 겁니다. 직무유기. 아니 자기가 총독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죄면 방면을 하고 사면을 하고 죄가 있으면은 사형을 처하고 정확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피한 거죠. 자기 책임을 피한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거 잘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잘해야 되는 거. 책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자리에서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지. 사람들이 막 우겨가지고 막 아닌 걸 맞다고 해서 맞나?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크게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빌라도는 이스라엘 법,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법으로 죽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개적인 법에 의해서 사형당한 것처럼 이렇게 꾸미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전에 이제 빌라도가 또 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있었죠. 누굴 데리고 와요? 바라바를 데리고 오죠. 바라바를 딱 데리고 왔습니다. 바라바가 뭐 하는 사람이래요? 바라바가 뭐래요? 성경에는 강도래요. 강도. 네, 강도. 한마디로 강도래요. 뭐 밀란을 꾸미고 뭐 이렇게 있지만 강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있었던 강도랑 똑같은 강도예요. 바라바도. 강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요? 도둑질 좀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요? 사람 좀 이렇게 해코지했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여요? 이거 우리가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가 되면은 정말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어디에? 누구에게? 로마에게 큰 잘못을 한 사람한테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도 3명은 십자가에 못 박게 돼요. 근데 그나마 바라바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죠.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 이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의 죄가 있대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이 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흉기를 들고 집을 찾아가가지고 사람을 해코지하면서 돈을 빼앗고 이런 강도가 아니고, 이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저항군이에요. 저항군. 그러니까 로마를 반대하고 로마에 대해서 좀 시위하고, 그리고 이들이 해코지한 사람들은 누구냐? 로마 사람들. 로마에 좀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들 이렇게 집에 들어가가지고 해코지하고, 우리 마치 있잖아요. 홍길동이 뭐 했어요? 탕가놀이 집에 가가지고 거기 집 재산 다 몰수하고 뺏어가지고 불쌍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그 사람 해코지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도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홍길동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에 반대하고 로마의 앞잡이들 또는 로마의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래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근데 로마 입장에서 어때요? 죽일 놈들이죠. 어떻게 로마의 반기를 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보기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강도가 그냥 보통 사람들, 이렇게 약한 사람들 돈 뺏고 그런 게 아니라 로마에 반대하는 반체제 정부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똑같이 거기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면은 그래서 이제 신성 모독죄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바꾸겠어요? 그 제목을.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바꾸는 거죠. 야, 이거 신성 모독죄 가지고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 그러니 강도들과 같이 반 로마 체제를 신봉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를 따르지 못하도록 하자. 그렇게 이제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마치 이 강도들과 똑같은 급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면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역사를 좀 찾아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게 이제 오늘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굳이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면은 당시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 당시에 그 사람이 총독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탄생이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얘기냐 아니면 실제냐. 그래서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정녀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굳이 넣은 이유가 실제입니다. 그 부분을 찾아가 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적이라는 거고 또 재미있는 거는 기독교 문서 가운데 제일 많은 문서 그리고 지금까지 보유되어져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도 사본으로 가장 많이 남아있는 기록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련된 서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화 중에 역사적 예수인가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나중에도 기회가 되면 한번 보겠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 신문 기자가 있어요. 신문 기자가 있는데 되게 유명한 신문,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신문 기자인데 이 신문 기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는 또 믿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막 싸우는 거예요. 야, 이거 순허구고 가짜고 거짓말이고 너 속이는 거고 막 이제 그 신문 기자는 되게 냉철하게 이제 판단하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신문 기자의 삶 가운데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오면서 안 되겠다. 내가 내 아내를 그리고 그 기독교라는 그 망상을 깨부시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 예수가 허구다. 이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 이게 다 거짓말이다. 이것을 좀 알려야겠다. 내 신문 기자로서의 사명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배들을 찾아가면서 이제 묻는 거예요. 이거에 관련돼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을 찾아가면서 이제 그 예수에 대한 실체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야 정확하게 객관적인 자료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고백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다 고백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책을 사실은 신문에다가 예수님은 가짜고 허구고 거짓말이고 이걸 쓰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분량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책으로 그냥 예수님 역사적 예수 그래서 진짜 이분은 실제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책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영화화 돼가지고 역사적 예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 보니까 가장 많은 자료, 예수님에 관련된 가장 많은 자료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된 자료가 기독교 자료 중에 제일 많이 남아있는 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실제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가운데 그런 과정들, 본디오 빌라도라든가 아니면 강도들,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다 좋은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그렇게 또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왜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은 다른 죽음은 아니고, 다른 죽음이 아니고 굳이 뭐 참수형이나 아니면 돌에 맞아서 죽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죽음이 있지만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거예요. 저주받기 위해서. 무슨 저주를 받아요? 우리 대신에 죄의 저주를 받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율법의 저주를 받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걸로의 죽음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저주 때문에, 저주를 대신 지셔야만 했기 때문에, 대신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사야에서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 했대요? 나음을 입었대요. 아니, 예수님은 채찍 맞아가 다 찢기고 상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했대요? 나음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의 반대가 우리가 돼요. 예수님이 모욕과 그런 걸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존귀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는데 우리는 살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채찍 맞았는데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그 버림받음이 우린 뭐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용납되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용납되어졌고, 그 십자가 지는 과정 속에서 채찍을 맞고 모욕과 그런 것들을 받을 때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고 존귀케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는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래요? 미련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도가,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조롱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멸망으로 보이지만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겐 반대라니까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회복이고요. 예수님의 채찍질이 우리에겐 나음이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구원이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버림받음이 우리에겐 용납이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인간은 어떤 사람의 생각대로 뭐 고상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다른 사람 안 믿어. 뭐 하나님도 안 믿고 신도 안 믿고 뭐 다른 사람도 안 믿고 나는 나를 믿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대요. 왠지 아세요? 아니 나 자신도 나도 나 자신을 모르는데 누가 나를 믿냐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나 내일부터 새벽 예배 가야지, 뭐 나 내일부터 뭐 해야지, 그러고 지킨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죠. 근데 꾸준히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못하지요. 아니 나 스스로에게 한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믿어요? 나 이렇게 해야지. 아니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를 100%다 해내는 사람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믿어요? 제일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라는 자리는 우리 인간 실존의 궁극적인 자리로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존귀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용납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의미 있는 것들이 다 허무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갖게 된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아까도 말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요. 용납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으면 정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에게도 뭐가 돼요?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 용납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으니까 우리 역시 용납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도신경을 이렇게 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납받았구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서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냥 읽으면은 그냥 이렇게 쭉 외우면은 그냥 성경에 있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되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그 안에 정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 그 얘기 있잖아요. 처음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이면 우린 자녀잖아요. 근데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근심을 맡길 수 있잖아요. 털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털어놓고 나면 이제 그 염려와 근심은 누구께 돼요? 이제 내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신발, 망가진 신발. 우리 아이들 막 놀다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 뭐 어릴 때 막 빨빨대고 다니다 보면은 신발 금방 망가지잖아요. 그러면은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엄마 보여주는 거죠. 엄마나 아빠가 보여줘. 엄마 뭐 신발 좀 봐봐. 엄마 뭐 내 뭐 옷 좀 봐봐. 이렇게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애는 끝이에요. 더 이상 걱정 안 해요. 그럼 누구 걱정해 이제? 이제 엄마 아빠 걱정인 거지 이제. 뭘 또 사줘야 되나? 어떤 신발을 사줘야 되나? 어떤 옷을 사줘야 되나? 어떤 게 좀 튼튼할까? 이제 부모님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지만 외우실 때 또 하나 그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의미들, 이 고백이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함유하고 있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한다면은 사도신경이 이제 다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믿음의 고백인지, 왜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후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조금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으려고 오셨죠. 죽으려고 사실은 그렇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대속하시려고 오셨죠. 그래서 앞에 보면은 저기 사과 초 앞에 보면 사과 있죠. 사과